25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째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제가 늘 이 사복음서를 전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제가 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두 시대의 역사와 두 시대의 구원을 절대 우리는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초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재림의 주님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사복음서를 접할 때에 이거는 영과 육의 구원이요 큰 구원입니다. 에덴 동산 회복될 때에 가정을 회복하시고 죄로 죽었던 육체를 영생하게 하는 역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 오경과 이 율법의 그 계명들은 가나안 가는 사람들의 교과서입니다. 필요한 말씀이요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게 되었죠. 신약 시대 와서는 사복음과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육체 구원에 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항상 두 시대의 역사와 두 시대의 구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장에 주님 오실 때 징조, 주님 오실 때 형편, 주님 오실 때 죄악 세상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 때에 두 종류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5장을 말씀하실 때에 이제 사병자는 반드시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게 첫 포인트입니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반드시 해라. 둘째는 그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는 충성을 해라.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와 충성하지 못하는 자를 이제 달란트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지도자나 성도나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준비를 26장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충성하는 자 중에 두 종류의 결론인데,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오른편 양이고, 이제 그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는 왼편 염소라고 그랬습니다. 왼편 염소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길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다 했다 그랬는데 주님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왜 주님이 왜 그럴까?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톡톡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신랑으로 맞이해야 될 이 열처녀가 왜 한 부류는 등만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한 부류는 등과 예비한 기름을 가지고 기다렸다. 한 장소에서 두 종류가 나눠집니다. 대화도 했을 것이고 똑같이 기다린 두 종류의 사람이 신랑이 드디어 오기 때문에 문제가 걸렸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이미 여러분들은 이것이 내 머리에 지워지지 않고 새겨졌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줄로 압니다. 등불이 꺼져갈 때에 다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역사. 요한복음 2장 보면 포도주가 떨어질 무렵에 또다시 새로운 술이 나오는 것. 등불이 꺼져갈 때에 다시 그 등불을 살려서 밝히는 것. 포도주가 끝나고 이제는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비한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빛낼 때 나중 나온 술이 참 좋더라. 왜? 이거는 2차 구원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한 가지 우리에게 또 신랑을 맞이할 열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준비 못한 그 종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주님 맞이할 자인 동시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환난을 당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재료는 모래 위에 지은 자나 재료는 똑같습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는 반석이고 하나는 모래라. 환난 날에 세워진 그대로 견딜 수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이 주춧돌이 드러나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농부와 또 선한 농부, 전부 두 종류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4절 내용은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기에 보니까 우리 14절에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으니, 여기에 소유를 맡긴다. 자기, 오늘 여러분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마지막 주님 맞이할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각 사람의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 재능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2절로부터 22절에 여기는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요. 오늘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고 하는 이분도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분도 재림의 주님이고,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가셨다가 만화의 왕으로 재림하는 모습입니다. 이 비유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럼 왜 이렇게 오시느냐 이 말입니다. 준비된 종들을 찾아오십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고 자기 사람을 챙기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은 10사람을 불러서 한 머나씩 줍니다. 한 머나씩. 여러분 이 한 머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돈입니다. 달란트는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게 했다. 장사를 하게 했을 때에 장사한 자와 장사하지 못한 자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문제를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자기 소유를 맡겼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자, 그 주인이 재능대로 금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 여러분 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한 머나는 100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달란트와 데나리온을 준 주인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분이 오게 될 때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게 될 때에,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도 먼 나라로 갔다가 와서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서 13절까지는 절대 준비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주님 맞이할 때는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14절부터 주님 맞이할 때는 반드시 충성해야 된다고 해요.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여러분요, 사명받은 그 즉시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인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이 사명대로 주인의 기대에, 주인의 마음에 섭하지 않도록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자, 그렇게 바로 가서 장사를 했더니 배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맡겼는데 가서 바로 장사로 했는데 5달란트를 남겼다. 그런데 이 기간이요,
이 기간이 여기에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라 그랬더니요, 장사를 충분히 할 기간을 다 준 겁니다. 오래 기간은 재림 전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은혜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은혜 시대하고는요. 그렇죠? 바로 그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 이것이요, 5달란트를 주었을 때에 이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인이 알았습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2달란트는 4달란트를 가져왔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가져왔는데, 이 룰대로 하면 1달란트는 2달란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재능대로 줬으니까. 2달란트 받을 자에게 5달란트를 주지 않았고, 5달란트 받을 자에게 2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너무 정확하게 합니다. 1달란트를 준 그 사람은 너무 능력이 1달란트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장사를 했고,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것만큼 장사한 게 아니라 자기 힘 있는 데까지 장사한 거예요. 왜? 재능이 거기까지 도달해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누구냐?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5달란트, 그런데 성경은요,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마태복음 13장에 10 뿌리는 비유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지요. 100배 결실을 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은 동일한 직분을 줬습니다. 자, 그럼 동일한 직분은 마태복음은 층층을 나눠서 줬지만은 누가복음 19장은 동일하게 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문화를 가지고 10사람에게 나눠준, 10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이 10문화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고 열심히 했는지, 이 주인이 10문화를 가진 자는 또 몇 문화를 가져왔어요? 또 10문화를 가져왔어요. 그때 주인이 참 잘했다. 너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럽니다. 뭐 왕권이에요. 왕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주님 나라 가서 최고 축복이 뭐냐면 왕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인 동시에 그 만왕의 왕 통치자 밑에 있는 왕은 분봉왕입니다. 그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주님은 예비하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 돈을 지금같이 은행 제도가 잘 돼 있지 않을 때예요. 제일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땅에 감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죠. 그 덮어두고 땅 주인에게 가서 여기 보화가 있으니까 땅을 팔으라 그러면 안 팔죠. 그 발견한 땅을 다 샀습니다.
실제 땅을 살 이유는 없죠. 땅에 묻혀 있는 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돈을 제일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땅에다 묻는 겁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 이래요. 유대인들은 내가 큰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요,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자식에게도 얘기하지 않고요, 내만 알고 깊이 감추어 놓습니다. 전혀 극비입니다. 나만 항상 어디에 감추어진 그 보화가 엄청난 보화를 묻어놓고 나만 알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가령 이 보화를 큰 액수의 돈을 묻어놨던 자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영원히 묻히는 보화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잘 아셔서 그 비유를 댄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깊이 묻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오고 땅을 갈고 하다 보면 그것이 얕게 땅을 파던 사람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들고 가다가 뭐 드럭 걸린다 이 말이에요. 깊이 팠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이게 엄청난 보화가 있어. 그래서 그 밭을 전체를 매입하고 그 보화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요 사람도 돈을 자기가 보관하고 감추어 놓는 것은 자기가 장사도 하지 않고 이 나쁜 마음을 가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내가 물어야 돼요. 그러니 이익을 봐봤자 주인 것이고 손해보면 내가 변상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과의 교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 장사를 하면 주인이 나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상당히 줄 것이다. 주인에 대해서 이 종들은 너무 잘 아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주인과의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종은 종이라도요. 왜 이거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해? 내가 묻어놨다가 그대로 줘야지.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어.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습니다. 볼 것도 없이 바로 가서. 왜? 주인이 원하는 바니까. 여러분,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를 찾아서, 오늘 달란트는 직분이라 그랬죠. 사명이라 그랬죠. 남이야 어떻게 했든 간에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안전하게 땅에 묻어놨다 갖다 줘야지. 자칫 잘못하면 주인한테 내가 변상해야 되고, 내가 뭐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 주인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이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하고 간섭도 안 해. 제 맡은 일에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 올 때까지 너 왜 장사 안 해? 말 안 해. 너 장사나 왜 그 빈둥대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19절 문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랜 후에 바로 오지 않았죠? 바로 와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후에. 여러분, 지금 이분이 가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오랜 후에 이분이 오게 됩니다. 재림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과 이거 똑같이 맞춰놓으면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후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요 42절 43절 쭉 보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거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때를 따라는요, 제가 늘 말씀했습니다. 율법 시대의 양식은 율법이에요. 은혜 시대의 양식은 십자가 피예요. 그래서 십자가 피를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피만 확실히 붙들면요 영원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고 해도 뭐 책망도 안 합니다. 노아 방주를 120년 지었다고 해도 야, 성령께서 야 아니야 책망하고 바로 교훈을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뭐만 확실하면, 십자가 피면 확실하면요, 이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시인을 해서 뭐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십자가 피 안에서 부르는 겁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아무 따지는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만은 왜 까탈스럽고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조건도 많고,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 시대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오랜 후에라는 것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거요. 오랜 후에, 바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랜 후에. 이미 제자들은 이걸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니까요, 뭔가 잡히죠?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많은 은혜 시대 십자가 피 위에 이 말씀을 얹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끌어줘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역사의 마지막 역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를 믿는 우리는 영혼 구원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부활하는 그 구원을 이날까지 우리가 믿고 기다렸지만은, 이제는 신혼의 날은 이 육체까지 승리하게 되니까, 여러분,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이유가 이 육체의 구원과 육체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육체 축복이 없으면 주님 재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혼들 다 나온가 뿌리고요. 그래서 주님이 보좌에 계실 때는 육체가 없었어요. 이 땅 위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올 때는 육체를 가지러 왔다니까요.
땅의 육체를 주님이 가지려고요. 여러분, 땅의 육체를 가진 주님과 땅의 육체를 가진 여러분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흙이 육체가 돼서 올라간 분은, 보좌에 간 분은 주님이잖아요. 그 육체를 가진 그 몸이 우리를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귀한지요.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은혜 시대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달려야 돼요. 이 육체가 귀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보고 육체를 가진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진 주님이 육체를 가진 우리를 만나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라는 것은 성천 후의 재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계산합니다. 자, 노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이후에 이제는 계산하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언젠가는 재림 안 하실까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재림을 하셔야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은 우리요. 지금 여러분 20대 애들은요, 시련을 모릅니다. 시련을 몰라요. 여러분 20대 애들 하루 굶기나 봐요. 어머니 두르기에 팰라 그럽니다. 시련을 압니까? 고난을 압니까? 역경을 압니까? 참는 걸 압니까? 이해를 압니까? 특히 애들 하나만 있는 집안들요, 애들이 우상이 됩니다. 사고를 저지르는 애들이 주로 외아들, 외딸이에요. 지금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만 국회의원 아들 하나 있죠, 지금요. 그럼 개망내이요. 경찰이라는 폭행을 하고, 아버지가 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자식 때문에 참 용서해달라고 국민 앞에 사죄한 국회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 아이들이요, 부모가 아이들의 종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부모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그랬습니다. 뭐가 있으면 어머니 갖다 주고 싶어서 제가 안 먹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사이 시대는요. 그래서 저는 주님, 우리 시대에 와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제 은혜 시대 종들은, 유명한 종들은 거의 다 갑니다. 이제 유명한 종들은요,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요, 1세대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 싹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지도자만 남겨놓고요. 오늘 신혼의 날도 여러분요,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큰 종교계 별들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혼의 날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충성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 이게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에게 충성하고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내는 지혜, 양떼를 살필 수 있는 지혜. 얼마나 이 주인이 마음이 좋았길래 24장 47절에 보면은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준다 그랬습니다. 아니, 주인의 모든 소유를요 다 준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원어에는 영원히 준다 그랬습니다. 영원히요. 정말로 큰 수지 맞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르되 주여 내게 더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정말 잘했다.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로 신실하고 양심 바르고 충성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여러분요, 5달란트는 큰 일입니다. 큰 돈이에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큰 사명으로 크게 했는데 주님 볼 때는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볼 때는 요만큼밖에 안 줬다 이 말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보세요. 저 뒤에 보면 나중에요 10달란트를 다 줘버립니다. 제가 장로님이나 집사님한테 제가 돈을 100만 원을 주면요, 요거까지 장사하면 원금은 내, 원금 내놔, 원금 내고 남은 이익 가지고 나눠야 되지요. 근데 이 주인은 아예 다 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보같이. 얼마나 사명 감당을 잘했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은 혼인잔치입니다. 정말로 사명 감당 잘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알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것으로 순결하여 함께하라는 말은 정말로 내가 좋은 거 있으면, 귀한 거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종에게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5 받은 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일이에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혼은 은혜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신혼의 날에 말씀을 가르치는 종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양은 그 나라에 함께 갑니다. 이게 특색이에요. 은혜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은혜 시대는 절대 개인 종말의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는 데에 목사가 같이 따라 죽지 못하고요, 목사가 죽는데 가족이 성도가 같이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혼의 날에는 성도와 목자가 함께 그 나라 가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도둑질 사기친 돈이 아니라, 세상은 전부 다 죄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것은 다 불의합니다. 땅의 것은 다 불의한 거예요. 죄악 속에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영원한 나라에 갈 때 데리고 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 한 소리예요? 주님이 한 소리예요. 그 친구를 잘 사귀면 그 친구가 영원한 나라에 갈 때에 그 사람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가 어디예요? 천연한식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와는 전혀 다른 역사입니다. 함께 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함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다 심판날에 서게 돼 있는데, 다 심판날에 서게 돼 있는데, 선악간에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몸으로 한 것에 대해서 심판에 따른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을 이 몸이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있게 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갑니다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를 아무도 모르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주의 종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눈을 감으면 스쳐갑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섬기는 일은 아무도 여러분 모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 참여해야 돼요. 주인의 즐거움.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요, 시편 16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이왕 16편 21절에 주인의 즐거움, 시편 16편 11절에 찾았습니까? 시편 16편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받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또 한 구절 찾아봅시다. 시편 21편 한번 봐보세요. 시편 21편. 시편 21편 6절에 찾았습니까?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시작. 저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5달란트 받은 자의 축복이 안 될까요? 이 축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축복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요, 전부 주님이 다 계산해 줍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지 않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주인의 즐거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시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요게 10절의 혼인잔치라니까요. 예? 맞습니까? 10절의 혼인잔치,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여기 참여하는 자예요. 혼인잔치에.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니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의 도장을 자꾸 찍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옳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내 구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달란트 받은 자 되는데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따라합시다. 현 세상은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시작. 아멘이요. 현 세상은 내가 사명을 맡겨줬기 때문에 사명 맡아 왔어요.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일하다가 보니까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명은 반드시 5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를 받은 자예요. 안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니까. 2달란트, 뭐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2달란트 합시다. 2달란트, 자, 받았던 자도 와서 가르되, 자,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겨니다. 왜 나는 왜 5달란트 안 주고 2달란트를 줍니까? 아니랍니다. 왜? 2달란트를 주었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는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2달란트 남겼다고 5달란트 남긴 자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반드시 차별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혼인잔치죠? 혼인잔치죠 지금요. 예? 25장 10절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19장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인자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요. 19장 19절에 29절에 28절에, 자 28절 29절까지 봅니다. 찾았습니까? 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잠깐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면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부활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시작.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영생 상속, 이거는요 살아서 영생 상속입니다. 상속이에요. 그러면 상속은 아버지 것 내가 받으면 상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내가 받게 됩니다. 이게 상속입니다. 마가복음 기록에는요,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가복음 18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 축복을 우리는 소망 중에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우리 맡긴 사명이요 보통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영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요 그냥 부활의 영생이 아니고 상속하는 영생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실감 안 나죠? 이제 올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정말로 실감할 겁니다. 정말로 실감해요. 여러분 은혜 시대는요 자기 가정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예? 자기 가정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은혜 시대는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없어요.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 이 축복받을 때는 순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시온의 날은 가정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역사가 다급하고 큰 역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요 어떻게든지 이 일을 망쳐놓게 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못 받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인간 생각으로는 주의 일을 못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내 일을 해야겠다고 그런 결심을 하는 자가 5달란트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시편 16편과 짝을 지어볼 때요 영생의 길을 내게 보인다. 이게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영생의 길요 이 부활 아니에요. 이 길을 내게 보여주던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주의 우편에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 16편 11절과 시편 21편 6절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축복이라 이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사합시다. 돌아보고 당신은 5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시작. 이게 지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보좌에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CCTV를 여기다 장치해 놨어요. 보좌에서 제 입 좀 봐라. 입을 크게 벌리네. 응? 주님 나라에 이 말씀이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합시다.